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가사를 따라 읽다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기 전에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희 권사님 인도하셔서 황준재 씨, 우리 청년 나이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끝나고 우리 청년에서는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와 같이 귀한 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지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가 크고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황준재 형제님 이렇게 보내어 주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며 나가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회에서 주님을 발견하여 알고 깨달아가며 함께 주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큰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 장례식을 하고 돌아오니까 8시 반이 되어서 바로 겟세마네를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그대로 나눈 상태였고 좀 더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오게 되어지면은 한 여인,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이름도 안 나오죠. 한 여인이 주님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 복음서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한 사람씩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는데 이 요한복음 4장이 놀라운 것은 무려 42절에 거쳐서 이 한 여인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각 사람의 만난 내용도 적자면은 기록하자면은 굉장히 많을 테지만 성경에는 짧게 넘어가고 있는데 왜 이 여인에 대한 것은 그렇게 길게 하셨을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유가 그 여인보다는 오늘날 읽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뜻이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처해 있던 상황, 바로 그 상황이 곧 나의 상황, 우리의 상황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어떤 일을 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처했던 상황을 잠시만 보면은요,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북쪽이죠. 시간을 좀 거슬러 가게 되어지면 이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나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망한 후에 그 중에 많은 숫자들은 저 아수르나 멀리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고 남은 자들은 또 이방에서 옮겨온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혼혈이 되어져서 한 민족이었고 같은 선민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이 북조의 이스라엘 쪽에 사는 사람들은 남유다
같은 민족에 의해서 이방인보다 더 멀리 취급을 받는, 더 먼 사람처럼 그렇게 배척받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졌고, 이후에 바벨론 포로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할 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성전 역사에 동참할 수 없는, 마치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도 모든 역사는 남유다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세월이 700년 이상을 흘러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때까지도 그 갈등의 골은 메꿔지거나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져서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기가 싫어서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지요. 많이 먼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마리아 가운데서도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되어진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고 들어가야 될 것은, 북조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다른 선지자 몇 명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에 가면은 그 말이 또 나오지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요한복음 4장 이전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회복이 안 됐으니까요. 같은 민족으로부터도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하심,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다른 어떤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도 그렇고, 우리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어떠한 것에도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에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구약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을 알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관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는 것은 그 반대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나 중심의 관점이죠. 왜냐하면은 죄가 들어온 직접적인 영향으로, 그 결과로 이 땅에 드러난 것이 바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루어주지 않으시기 때문도 아니라 바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내 때에 나타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볼 동안에는 바로 나의 아주 작은 나의 그 시야로 하나님을 한정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으로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결코 이 사마리아 땅을, 그리고 그 속에서도 외면받고 사는 그 한 여인을 잊으신 적이 없고, 그 땅에 주신 언약도 결코 폐하신 적도 없고 이미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인데,
마태복음 4장에 가게 되시면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중에 한번 4장을 읽어보시고요. 4장 13절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체포된 후에 주님은 갈릴리에 사시다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그렇게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에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방의 갈릴리를 언급하십니다. 거기가 바로 북쪽이고 바로 버림받은 것 같은 사마리아가 있고 하는 바로 그곳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게 되어졌고,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이 바로 그 땅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알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졌다. 주님이 오신 것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하신 후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700여 년 전 얼마든지 올 것을 넣어갈 수 있겠지만 그 언약이 있었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결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고,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은 바로 그 구원을 받을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나가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죠. 그리고 이제 4장에 오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거기서 니고데모를 만나 주시고 오시는 길에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을 말하자면 신방을 하신 겁니다. 그 여인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그 자리를 아시고 그 시간 그 자리에 올 줄을 아시고 주님이 조금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무엇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망의 그늘에 죽음의 땅에 흑암에 앉아 있을 그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무엇을 해주시느냐 하면은 지금 그가 속해 있다는 말보다는 그가 처해 있는, 매여 있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이죠. 그래서요, 항상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나는 가만히 두고 상황이 바뀌고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기를,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바다나람 20년 훈련을 받고 왔으면서도 여전히 에스를 어떻게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바꾸는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물론 환경을 바꿔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먼저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는데 주님이 먼저 말을 거시지요.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의 대화는 7절에 보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냥 짧게 지나가는 물을 좀 달라 5글자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이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700년 전에 약속하셨던,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렇게 시작되어져 가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으신 대로 주님은 이제 앞으로 몇 구절을 계속 볼 텐데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인과 주님이 대화를 하시지만 이 여인은 계속해서 땅의 것으로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주님은 영의 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좁혀져 가는 게 주님의 그런 섭리지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어째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괴의 상황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요. 그에 대해서 주님이 그걸 설명하시지 않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너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이 여인에게 뭔가가, 지금까지는 사슬에 매여져 있고 끈에 묶여져 있고 꼼짝할 수 없는,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꼼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사람들 없는 때만 밖에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 완전히 매여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매여 있었던 그의 심령이 주님이 흘려 보내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고, 묻고 있던 그런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 다 믿고 있죠. 하나님 믿지만은 어느 때에 어느 목사님이 오셨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듣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잠들어 있었던 것 같이 있었던 우리의 심령이 하고 깨어나면서 다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때처럼 이 여인에게도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11절에 이제 다시 대답을 하기를, 어디서 그런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의 속에 있는 영이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미 흔들기를 시작했지만 아직은 많이 흔들리지를 못해서 육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의 현재 상태는 1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아직은 그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한꺼번에 확 이렇게 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바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단계별로 조금씩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깨워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여쭈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또 아주 높은 그런 영적의 수준에서 말씀을 하시죠. 13절에서는 지금 그의 수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지금 네가 구하는 것은 그것이지만 14절에서는 다시 주님의 수준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끝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그 일은 문제가 올 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우리의 평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늦지 않게 주시는 것이 되어져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기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흔들렸겠죠? 주님의 그런 섭리는 계속되어져서 그 다음에 남편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를 덜 주어서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문제까지 다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드러나야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그의 모든 어두운, 그의 속에 있는 그늘진 그런 것을 비추어 나가는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랬을 때의 그의 반응이 뭐가 되어지죠? 1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믿음이 많이 발전했죠. 유대 남자에서 이제는 선지자인 줄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믿음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요? 누가 과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영을 흔들어 깨워서 그것도 조금씩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깨어나게 되어지니까요, 그 여인이 뭐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여인이 잔뜩 궁금해하다가 물을 사람이 있으니까 물은 거겠습니까? 주님이 그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질문요? 예배.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반드시 되어져야 할 것이 예배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런 질문을 하게 하셨고, 그랬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러셨죠. 지금까지는 누구의 말을 믿고 왔기 때문에요? 자기의 생각을 믿었고 주변에서 하는 그런 비난을 믿었고 환경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쪼그라들고 한 것을 주님이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내 말을 믿어야 된다. 나의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 움직일 때에 그에게 살 길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단계로, 마지막 단계로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지금 그를 둘러싸고 있고 앞으로도 다가오게 될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끝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1절 이하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시면서 23절에 가게 되시면은 이제 그냥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된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예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와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곧 이때라. 무슨 말씀이죠? 바로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 그를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영과 진리의 예배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붙잡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자들, 그런 믿음을 보이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그 여인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셨을 때에 이제 이 여인은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지금부터는 아마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25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게 되어졌고 오직 한 가지 뭐만 바라보게 되어졌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아는데 그가 오시면 이 모든 이유를 다 설명해 줄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늘 궁금했지만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상태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셨고, 마침내 그렇게 준비되어졌을 때 주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마침내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그 순간에 이 여인의 심령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고 보이지 않던 앞이 보이게 되어져서 이제는 그야말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한 바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가 원해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의식을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피하여서 왔던 그 자리에서 목적도 다 잊어버리고 물동이도 거기에 두고 자기를 피하여서 나오지도 않을, 만나주지도 않을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가게 되어져서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겠지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편견,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런 어둠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뚫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자기를 만나주신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겠지요. 다 집안에 있었으니까 문을 두드려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 겁니다. 그게 나와 있죠. 무슨 말을 했는지는요, 그 말을 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을 들었지만 그 여인 속에 있는 주님을 보게 되어졌고 느끼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 또한 변화되어져서 그들이 마지막 42절에 고백하기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거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전하게 되어질 때, 비록 우리는 아무 능도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고 이전과 똑같은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여서 말씀을 전하면 바로 거기에 함께 하신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여인이 마침내 감추어져 있었던 그 보화를 찾고 얻게 되어진 것처럼 이 사마리아 동네에 있던 그 사람들도 또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들도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얽매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지고 주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사마리아까지도 포함시켜서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 증인들이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마침내 사마리아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되어져 있죠. 땅끝까지는 이제 그 다음에 진행되어질 일이고,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으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한 약속이 계속 진행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 우리 각자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어떻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중심되는 곳에는 바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실 때에,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최고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여 주신 일은 조금도 하나도 분명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러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달려감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아직도 뭔가에 매여 있어서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한다면, 자유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심으로 그의 삶을 자유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주의 증인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불러주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얽매여 있고 잠들어 있고 죽어있는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여